성도님들 저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렇게 공부랑 친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한 날수를 세보니까 20여 년 정도 되더라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렇게 12년, 그리고 대학교를 제가 본의 아니고 두 번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을 끝까지 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신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과정 이제 거의 마지막 학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수로 세 보니까 20년이더라고요. 근데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들만이 가지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학이 있다는 겁니다. 방학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렇게 보통 두 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학을 몇 번 했는지 대충 봐도 거의 40번 되겠더라고요. 근데 방학을 시작할 때 보통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통 많이 할 거예요. 어릴 때는 이렇게 했죠.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꿈나라 그리고 아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과를 이렇게 짜잖아요. 그렇게 방학 계획을 짜는데 저도 수없이 많은 방학 계획들을 짰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방학을 그 계획대로 지켜낸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마지막이었던 그 여름 방학, 그 방학 때 원래 유종의 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이 또 어떻게 끝을 맺느냐가 중요하니까 이번만큼은 저희 생애 마지막 방학 이번만큼은 정말 잘 계획을 짜서 정말 성공적으로 한번 보내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계획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적당하게 쉴 수 있도록 충분히 쉬면서 하지만 필요한 거는 꼭꼭 챙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보냈는데요. 성도님들 제가 방학을 어떻게 잘 보냈을까요? 역시나 방학을 잘 못 보냈습니다. 계획한 대로 못 보냈습니다. 마지막 방학까지도 그렇게 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합니다. 어떤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요. 이 직원이 늘 깜빡깜빡 무엇인가를 빼먹고 까먹고 하는 겁니다. 스케줄도 까먹고 그리고 물건도 빠뜨리고 하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직장 상사가 그 새로 온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이보게, 기억은 짧지만 기록은 오래 간다네. 메모하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게나. 이렇게 좋은 말로 권합니다. 그래서 이 새 직원은 바로 나가서 수첩을 사고 열심히 메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상사가 보니까 여전히 이 새 직원은 계속해서 빠뜨리고요. 계속해서 뭔가를 까먹고 계속해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사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사가 마음이 약간 언짢아졌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보게, 내가 그때 수첩에다가 적고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라고 했는데 왜 지금도 여전히 빠뜨리고 다니는가? 왜 그러는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 새로운 직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첩을 빠뜨리고 다닙니다. 네. 제가 하려는 말씀은요. 사람은 이처럼 계속해서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발전하려고 노력을 한다지만 그래도 했던 실수, 그때 분명히 놓쳤던 거 똑같이 다시 놓치고 똑같이 다시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역사로부터 배우는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요. 결국은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온 역사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실수한 것들, 과오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럼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 실수들을 안 할 수도 있을 법한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옛날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실수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처럼 이 헤겔이라는 철학자도 인간은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 똑같이 했던 실수를 한다는 거죠.
세상은요,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잘라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한 번 하면 실수야. 그러나 그것을 2번 이상 반복하면 그것은 네 실력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위치고 거기까지가 당신의 등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줄 테니까 나가서 성공해가 아니고요. 실수했는데 그냥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실패했는데 그냥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식 대첩이라는 프로 아시나요? 한식 대첩이라고.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주로 보시나 봅니다. 그래서 한식 대첩이라고 저도 예전에, 이게 종량한 지 오래된 방송인데요, 예전에 몇 번 봤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은 제가 장면을 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 방송이 음식 요리를 대결해서 경합을 해서 이긴 팀이 올라가서 최종 우승을 가리는 그런 방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 대표, 어떤 전라도 대표, 경상도 대표, 이렇게 각 지역의 대표들이 나와서 그렇게 함께 경합을 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북한 대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팀 대표들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너무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했지만 워낙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요리를 막강하게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북한 팀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방송, 서바이벌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방송 중에서 묘미가 있어요. 여기서 떨어지면은 저희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팀한테 기회를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팀 좀 더 보고 싶은데, 이런 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이 방송에도 패자 부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팀들이 붙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본선에 진출하는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북한 팀이 패자 부활전에서 이겨서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북한 팀의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엉엉 우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시면서, 그래서 마치 우승한 걸로 착각하시는 건가 싶을 만큼 그렇게 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하는 사람이 너무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이게 우승한 게 아닌데요, 왜 그렇게 많이 우십니까? 왜 그렇게 많이 우십니까? 그때 이 북한 아주머니가 했던 대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북한에서는 기회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서 한 번 더,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다시 한 번이라는 이 기회가, 그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총각이라서 잘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아기가 생후 5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잠투정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네, 너무 오래되셨죠? 네, 그 잠투정을 막 부린다고 하는데 졸릴 때 갑자기 아기가 막 짜증도 내고 막 울고 막 심하면 발악을 막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환해도 이 잠투정이 심한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이 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잠이 올 때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고된 하루를 보내도 잠을 자려고 씻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 잠을 기다리는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달콤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공부하는 시간에, 강의 시간에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집중해서 듣고 이것을 이 삶에 적용하고 제
신학과 목회 적용해야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말씀 진짜 다 듣고 다 외우고 싶은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잠이 옵니다. 근데 잠이 오는데 너무 달콤해요 또. 그래서 이 잠자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달콤하고 이것이 우리한테 새로운 힘을 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이 잠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잠이 두려운 거죠. 우리는 이 잠자는 것을 몇십 년 동안 매일매일 반복했기 때문에 자면 또 다른 내일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들한테는요, 이 사실 잠잔다는 것이 전원을 끄는 것이거든요. 전원을 꺼서 제가 아무 생각은 하겠죠. 꿈도 꾸고. 하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경계도 하지 못하는 상황.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수면 상태고 잠자는 건데요. 이 잠을 잘 때 행동하고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목류병 환자라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전원을 끄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전원을 끄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 결국은 하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요, 이 아기들한테는 이것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잠자는 게 너무 두렵고 이 잠자는 게 이 스위치를 끄는 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잠을 자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또 다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아무렇지 않게 모든 사람이 잠자고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늘 있는, 늘 일상적으로 항상 주어지는 그 아침, 그 하루지만 이 하루에 담긴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 마치 겨울에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가 봄이 되면은 새싹이 피고 나뭇잎이 열리고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소생하는 것을 보는 그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한다고 이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들었다 눈을 뜰 때마다 again, hey John, again, 존 다시 시작해야 돼. 내가 다시 기회를 주니까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세상 모두가 너는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도덕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상황상 지금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순간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 붙잡혀온 여인은 사실 돌에 맞아 죽기도 죽겠지만 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미 이 영혼은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경멸하는 그 수많은 눈빛들이 자신한테 집중되는 것을 보는 순간 어쩌면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죽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고 하시며 그 여인을 구해 주십니다.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감히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너 구해줬잖아. 내가 너 지금 죽을 뻔했는데 구해줬잖아. 너 여기서 떠나고는 이제 딴 데 가서는 절대 이러지 마. 만약에 내 귀에 네가 또 이런다는 것이 들리면 그때 진짜 혼날 줄 알아. 왜냐하면 나는 아는 사람 많거든. 나 예수야.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십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원수된 나라였던 그 블레셋에 가서 그 성문에 기대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장면을 잘 아실 텐데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면 이 장면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보다도, 그 인기 많던 사울보다 인기가 더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자신의 적국 이 블레셋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다윗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징계하고 벌을 내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확신하십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회를 가지고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이 실력을 뽐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회개하고, 그리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냐고, 너희들 왜 계속 그러냐고, 너무 모순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기는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는 모두 너무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죄짓고 회개하고, 제가 계속해서 방학 계획을 짰지만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속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내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될까요? 사실 이것은요, 그 단순히 숫자 7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숫자 7이라는 것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함에 가깝게 용서해 줄 것이라는, 그렇게 하면 괜찮겠냐고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용기를 내서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어요.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게 쉽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조차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7번 용서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490번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그 제자들이 490번을 누군가를,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요청을 하신 걸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7번, 그리고 7번을 70번이라도 실수하고 죄 지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490번을 용서해 주실 수 있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490번, 아니 그 이상의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나는 계속해서 다시
또다시를 너에게 허락하고 너희를 용서하는 그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은혜를 받고 너희도 똑같이 490번 아니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너희 주위 형제를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신월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죠. 별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별명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어떤 대목에서 대명사 아주 훌륭한 사람을 할 때 무엇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네,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런 별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원래부터 대단한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투철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애굽 왕 나오는데요. 이때 이 애굽 왕한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내를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내, 그때까지 평생 함께한 부인을 넘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 20장에 그랄 왕이 나오는데요. 아니 그 왕한테 또 자신의 아내를 넘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한 번 하면 실수, 하지만 두 번 이상 하면 그건 네 실력이야. 그것이 바로 너야 라고 말하는 그 세상과는 달리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또 용서해 주십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똑같은 실수와 실패 앞에 똑같이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이끌려서 우리가 결국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 이렇게 해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부족한 사람도 내가 믿음의 조상까지 끌고 갔어. 성별아, 너도 내가 거기까지 끌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한 번 하면 실수, 두 번 하면 실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않으시고 똑같이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똑같은 실수와 실패 앞에서도 똑같이 속아 주시는,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또 다시라고 말씀하시며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이끌려서 세상도 또 다시 기회를 주고 세상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